안녕하세요. 저는 신천지 센터를 2015년 여름쯤에 가서 2016년도부터 신천지에서 교회를 다녔었고, 최근에 이제 올해 1월, 2월쯤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센터 다니기 전에는 친동생이 저를 전도했는데, 친동생이 이제 본인이 이제 수강을 하면서 저에게는 이제 제가 상담을 좋아했었던 그 시기였어요. 대학교 다닐 때 상담을 하고 싶었고 받는 걸 좋아했어서 그거를 이제 건덕지 삼아서 상담하는 언니가 있는데 만나볼래 해서 만났고, 그리고 인문학 공부 이런 거를 연결을 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센터를 가게 됐습니다. 센터를 다녔을 때 생각나는 몇 가지들은 그때 저녁 수강을 학교 때문에 저녁 수강을 했어야 됐는데, 알바도 평일에 저녁에 하던 알바도 그만두고 남자친구도 헤어지고 대외 활동도 하고 있던 것들도 다 그만두게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도사님께서. 근데 그 전도사님이 좀 집중적으로 상담을 자주 했던 수강생이었고, 그런 것들을 다 할 때마다 너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왔는데 다른 데서 에너지를 쏟고 있는 건 사단과 음행하는 거다. 사단에게 에너지를 뺏기고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에너지를 이제 갖추지 못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로 계속 말하면서 그만두게 하고, 스스로 그만둔 것처럼 이제 계속 말을 하게 하고, 그리고 멘트들이나 행동들 이런 생각들을 좀 구체적으로 피드백을 자주 해주던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끝에쯤에는 좀 기억이 났던 건, 시온산에 입교를 해야 되는데 시온산에 입교를 하려면 전도사가 본인을 통해서 입교를 할 수 있는 추천서 같은 이런 걸 써주는 거니까, 이 시온산에 입교하기 위해서 그 간절한 마음, 꼭 가고 싶다라는 그 정성이 담긴 편지를 본인에게 쓰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강생 모두가 그 전도사에게 저 시온산에 꼭 입교하게 해주세요. 전도사님 꼭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하는 편지를 다 써서 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저 때는 그 전도사님이 유독 그랬을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수강생에게 좀 집중 케어를 했던 전도사님이고, 그 전도사가 좀 더 기억에 남는 건, 다른 전도사들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랑 좀 달랐던 건, 7년, 8년을 신앙을 했는데 그때마다 설 때, 명절 때 연락이 먼저 왔었어요, 수강생들에게. 그래서 좋은 명절 보내라고 하면서 관리를 7년, 8년 넘도록 계속 하던 전도사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1월쯤에 나왔는데도 그때도 저에게 설 안부 연락이 왔었는데 제가 이제 답을 안 했죠. 네. 그리고 센터 다닐 때 14만 4천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었냐면, 지금의 때가 계시록이 이루어지는 때고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약속의 목자가 한국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이 한국에서 말씀이 전파돼서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14만 4천이 세우는 시기고, 이 지금이 마지막 때고 계시록이 이루어지는 때고 14만 4천이 완성되는 때, 이때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약속의 목자가 말씀을 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7째 나팔을 불고 있는 이 시기다 라고 했고, 그리고 신천지에 입교를 해서 내가 계시록 14장에 입맞은 14만 4천이 되어서 순교의 영이 임하는 이 땅에 14만 4천이 돼야 한다 라고 하면서 신천지에 입교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입교하고 나서 한 몇 년 뒤에 지났을 때는 재적수가 이제 30만이 됐다라고 광고할 때쯤에는 수가 14만 4천은 다 찼는데 입맞은 14만 4천이 완성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영계천국에 임하지 못하고 있는 거다. 이거는 성도들이 입맞아야 하는 거다. 라면서 입맞음 시험을 계속 보고, 그리고 달마다 열매 맺는 생명나무의 사명을 하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내가 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발견이 되는 거니까 그때까지 계속 달마다 열매를 맺어야 한다 라면서, 그때가 코로나 직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직전에는 전도에 좀 더 많은 비중이 컸었고,
코로나 이후에 다 막히니까 이제 인 맞아야 한다. 이렇게 좀 많이 변경이 됐었고,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한 1, 2년 이후에 좀 안정이 되니까 밖에 나가 전도 활동도 하고, 센터도 대면 비대면 번갈아 가면서 열린다고도 하고, 그리고 그때 코로나쯤에는 이제 흰물이 모으는 시기다라고 하면서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된 자는 선구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와 있지만 흰무리들이 더 많이 왔을 때 흰무리들이 나라와 제사장을 자격을 갖춰버리면 먼저 온 여러분들이 신앙을 오래 했어도 입맞지 않은 상태면 나중 된 자로 발견이 될 거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라는 부분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럼 흰머리가 이렇게 올라오면 네. 14만 4천에 신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런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 당시에는 안 했었죠. 왜냐면은 14만 4천이 완성이 됐는데 누구도 14만 4천인지를 본인 스스로도 모른다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아시는 거고 그 14만 4천이 완성됐으니까 흰무리를 지금 모으고 있는 시기다라고 했는데 그 당사자가 난지는 모르게 계속 신앙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누가 14만 4천인지 누가 흑물인지 아무도 모르고 네네 그냥 먼저 된 자 나중 된자 나중 된자 네. 그 말들로 막 경쟁만 시켰네요. 네. 그리고 그렇죠. 열매를 전도할 때는 그 나의 열매고 아가처럼 대하게 다 했는데 입교하고 나서는 이제 얘랑도 경쟁을 해야 하는 시스템인 거죠. 얘도 이제 나의 그 14만 4천의 경쟁. 네네. 그리고 또 계속 뭐 이제 나는 14만 4천까지는 바라지 않는다라고 하는 애들한테는 그래도 그 흰물이라도 되게끔 신앙을 가지고 유지하고 있어야 되지 않냐라고 했었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하는 말은 너가 잘 돼야 그 가족들도 그 이제 14만 4천의 가족들까지도 복을 받는다라는 성구가 있다면서 14만 4천이 돼야 내 가족들이 14만 4천이 아니어도 복을 이제 콩고물처럼 얻어먹을 수 있는 자격이라도 이제 갖추게끔 계속 이렇게 말을 했었고, 흰무리도 영생하는 자다라고 하면서 흰무리라도 되게끔 계속 말을 했습니다. 흰머리는 14만 4천 다음에 1000년 동안 몰려오는데 굳이 먼저 가서 고생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흰무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라와 제사장이라는 생각으로 신앙을 하게끔 하고 그 다른 사람을 볼 때는 흰무리인 걸로 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나라와 제사장을 할 사람, 근데 쟤는 흰무리 할 사람 이렇게 이제 이게 약간 이렇게 구분을 짓는 척 그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흰무리들도 이제 그래서 구역원들을 관리를 할 때도 나는 사명자고 내가 공부를 계속하고 전도를 계속하니까 나는 나라와 제사장을 자격을 갖춰가는 사람이고, 구역원들 중에서 신앙을 열심히 못하고 마음이 힘들고 안 하겠다는 사람들은 흰무리니까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제 흰무리로서의 신앙만큼만 이제 권면을 하고, 그리고 나라와 제사장이 영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흰무리들도 영생을 얻어가는 거니까 여기서 나가지 않게끔 권면하는 부분들을 사망자들에게는 계속 말합니다. 네, 그래서 저가 거기에서 신앙을 했을 때는 사람들마다 소망이 다 다르긴 했는데 저는 영생이 목적이었고요. 그리고 가족 구원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성경적으로 푸는 줄 알아서 성경대로 신앙을 하면 천국을 갈 수 있고 영생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제 나라와 제사장이 되면 가족들도 말씀을 모르더라도 나라와 제사장의 가족이니까 복을 받겠거니 하는 그러한 막연한 것들로 신앙을 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도 영생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신천지로 영생을 하는지 알고 사람들이 오고 여기서 신앙을 하겠냐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을 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이듯이 지금 약속의 목자가 영생의 증거다. 그래서 지금 약속의 목자는 영생을 하고 있다. 다른 80대, 90대 할아버지들이랑 비교해 봤을 때 얼마나 정정하시냐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지금 영생하고 있는 중이시다. 라고 했었고,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도 잠깐 몇 번 스쳤던 생각은, 영생이 목표로 왔고, 지금 이 약속의 목자가 영생하는 증거면, 이 약속의 목자가 죽을 때까지만이라도 여기서 다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신앙을 했었던 거라서,
네. 그래서 약속의 복자가 죽으면 영생은 없구나 라고 그때 나와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신앙을 했던 거고, 저도 회원들에게도 말할 때도 그때까지만 나는 그렇게 신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도 그때까지만 기다려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이렇게 권면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신천지에서 영생은 육체영생인데 20대로 젊어져가지고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네. 나이 먹어서 사는 것이 이제 영생이네요. 아니요, 지금은 영생하고 있는 과정, 1000년 중에 그 과정이고, 14만 4천 임했을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니까, 네네, 그때 젊어진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냥 세상에 맞춰서 살아가야 하고, 어차피 예수님도 오셨을 때 이제 여기 세상에서 맞춰서 살았던 것들도 있으니까, 우리도 14만 4천 임에서 완성되는 그때까지는 세상에 맞춰서 세상 법도 지키고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천년왕국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네, 신천지 창립부터 천년은 시작이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천년왕국이 시작됐으면 첫째 부활도 했겠네요. 첫째 부활은 안 했어요. 첫째 부활 안 하고 천년왕국을 시작한 거예요? 네. 첫째 부활하고 천년왕국인데 성경은? 그러니까 선천지에서는 계시록이 시간별로 딱 따다닥 이게 아니라 환상을 본 순서며 뭐 이제 이루어진 순서가 이렇게 바뀐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12장, 13장도 순서 달라졌는데 13장이 먼저인데 12장이 앞에 기록되어 있지 않냐 라면서 모든 부분들을 순서대로 가는 거 아니다 라고 해버리니까. 계시록 20장 4절은 순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첫째 부활 환자들이 1000년 동안 통치하잖아요. 아, 네. 근데 이 통치를 하면서 부활 안 했다, 그 한 문장 안에 네. 이것이 뭐 순서를 따질 것도 없죠. 첫째 부활 환자들이 1000년 동안 통치하는데 1000년왕국은 시작됐고 첫째 부활은 안 했고, 네. 그렇게, 말씀이 되네요. 네. 그렇게 교리를,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을 보고 하는데도 계속 풀어서 설명을 해줘버리거든요. 전도사든 강사든 이거에 대해서 한 성구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성구를 들면서 풀어서 설명해버리니까 다른 생각을 할 틈이 없고, 그리고 이제 네, 지금 이러한 시기는 뭐 이렇게 다 이거에 맞춰서 설명을 또 해버리니까 그렇구나 해버리는 것 같아요. 거기서 구역장들도 아마 다 그렇구나 받아들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생하는 자는 약속의 목자 한 명이니까 그 외의 모든 성도들은 일반 사람들이니까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배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있어서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사단과 코드가 맞아서 배도했다라고 정죄해버리고, 그리고 지금 믿다가 돌아가셨으니까, 아마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돌아가셨으니까 천국에 가 있을 거다라고 말을 해버리고, 그리고 또 그 개종교육 끌려가서 뭐 돌아가시거나 뭐 이제 핍박을 받다가 돌아가신 분들에 있어서도 이만희 씨가 그 사람은 순교했다라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아 정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순교했구나라고 하는 게 이제 다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거기서는. 지금 순교형이 대기하고 있다는 말은 그럼 거짓말이네요. 순교의 영은 대기하고 있죠. 대기하고 있는데 천천히 믿다가 네. 죽어버리면 다시 올라가야 되거든요. 순교 이미 차갑고 14만 4천 순교형이 대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왜냐면은 이미 그러니까 왜냐면 그 당시에 애초에 교리 자체가 영계의 14만 선수는 다 차있는 상태라고 하는데 왜 믿었죠? 알 수가 없네. 네, 왜 믿었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순교됐다라고 해버리니까,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갔구나, 나중에 이 땅에 14만 4천에 임할 사람이 됐구나라고 해버립니다. 쳤다는 어떤 말이 잘못된 말인지도 모르고, 네. 이게 그냥 신천지 다니다가 죽으면 성공했다 그러면 다시 그쪽으로 올라간다고 그런 많은 생각을 한 거예요. 네. 왜냐면 보는 게 없어. 성경 죽으면 14만 4천 1명인데. 14만 4천 1명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니까요. 그럼 1대1 논리가 안 맞는데 네. 근데도 거기에 있을 때는 진짜 그 상황에 맞춰서 설명을 해버리면 그 상황에 맞춰서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네. 네. 거기서 하는 말들만 들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거기서 있었던 생활 중에서 기억나는 것들 또 몇 개 말하자면, 예배 출석을 거의 잘하는 편이거나 아니면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은 청년들은 문도라는 직함으로 그 생명책에 기록을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예배 때 광고도 하고 이렇게 행사도 하고 하는데 그런 문도에 기록이 되면 생명책에서 흐려지지 않는다. 이제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 그러면 완전한 천국 백성이 된다라고 광고를 하면서도 또 풀어서 설명하는 거는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완전히 새겨졌으니까 내가 앞으로도 신앙을 이렇게 잘 해야 흐려지지 않는다라는 의미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이 됐지만 앞으로 내가 신앙을 해이하게 하거나 흐린 신앙을 하면 거기 문도라는 거기서 흐려지고 아예 재해질 거다라고 하면서 더 열심히 하게끔 계속 부추기는 부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저도 문도였습니다. 아이고. 저도 없죠. 근데 왜냐면은 나이를 기준으로 삼아서 그 나이에 어른분들은 집사라는 직분을 주고 청년들은 천국 문직이라면서 문도라는 직함을 준다라는 걸로 이제 말을 했었고 그래서 그리고 모든 것들을 할 때 전도든 무슨 뭐 공부를 하는 거든 모든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칭찬해 주실 거니까 라는 말로 내가 너를 칭찬하는 부분이 없어도 이해해라 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많았었고 그래서 내가 하는 이 행동들이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고 용납이 안 되더라도 지금 이 행동들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실 거고 하늘에 복 쌓는 일이니까 그때를 위해서 이제 이해해라 라고 하는 부분들로 많은 권면들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만희 씨가 예배 때나 아니면 뭐 이런 말들을 했을 때도 항상 그 이후에 교육을 다시 잡아서 모임을 다시 잡아서 강사나 전도사들 그리고 부장들 사명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풀어서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총회장님이 이렇게 말했지만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걸 알지 않냐 그런 의도가 아니라 이런 의도다 라면서 다 풀어 설명을 해주니까 아 이렇게 말하신 거구나 라고 다 납득을 하게 되는 그런 교육과 모임들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예를 들어 그 100만 원 전도 못하면 100만 원 내라 이것도 그때는 이제 전도 못하면 100만 원 내서 뭐 다른 사람들 여건이 안 되는 사람들이 이제 전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돈을 지원을 해서 열매를 둘 다 맺는 그러한 방안들을 말하신 거다. 그러고 달마다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성도들이 많으니까 안타까워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라고 말을 많이 풀어서 설명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좀 제가 이해가 안 됐던 건 본인이 1등을 했었고 2등은 어떤 여자 교사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1년 동안 전도한 열매를 그거 수업을 했었을 때 그 2등한 여자분이 20몇 명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계산했을 때 한 달에 40명이었나? 그래서 한 달에 3-4명 이상을 했네? 라고 할 정도로 그 수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1등을 이만희 씨가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러고 있었을 때 그때 윗사명자가 이제 모임을 하면서 말하기를 총회장님이 이렇게 전도해라고 하셨을 때 전도해라고 하셨으니까 본인이 본을 보이기 위해서 1등 할 정도의 노력을 하신 거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또 그때 말하기를 총회장님은 본인이 직접 교육을 하고 센터를 다니고 할 시간이 없으니 돈을 지원을 해서 열매를 맺어서 노력을 한 사람들이 다 총회장님 이름으로 열매를 달아준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총회장의 이제 손발로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본인이 전도 보는 사람 100만 원씩 내라고 해가지고 네. 자기가 또 돈을 투자했다 이 말이죠. 그 투자한 사람들을 이름을 얘기했나요? 안 말해요. 그런 말 안 했고 말 안 하고. 그러면 자기가 전도 보는 사람
투자해라. 내가 이렇게 돈 투자해갖고 돈도 있으니까 내가 제일 많이 했다. 숫자도 얘기 안 하고 네, 그 돈은 다 낼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 네, 네. 혁명이네. 되게 혁명하고 대인이네. 그러니까요. 근데 또 그 당시에는 돈이 되려고 지원을 하면서 열매를 다 맺었다라고 해버리니까 아 그랬구나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구나 했을 거예요. 거기서 이상 많은 사람들은 저 주변에는 못 봤어요. 그리고 네. 그리고 2등한 그 여자분도 자기가 2등한 걸로 만족해하는 표정으로 이제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으니까 아 저분은 저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그래도 1등은 못했지만 아쉽진 않나 이렇게 할 정도로 그거에 있어서도 아무렇지 않게 했었고 그리고 뭐 항상 자기가 이제 그런 거죠. 자기 눈과 귀를 대신하는 사람들이 전국에 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다 듣고 있고 뭐 한다 하면서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실명을 말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전국에 80명 깔아줬다. 몇 명 깔렸다고. 네. 그래서 또 그거를 강사들이 풀어서 말하기를 그런 사람들의 실명을 까면 여기 왔을 때 우리들이 더 잘 보이려고 아부하고 뭐 하고 할 수도 있으니까 송 회장님이 실명을 말하지 않는 거다라고 또 말을 하니까 아, 뭐 천사들처럼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구나 했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전에는 예배 인증을 지문으로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무조건 예배 인증을 지문으로 했어야 돼가지고 일요일에 무슨 일이 있거나 아파도 지문을 찍고 가야 돼요. 예배를 못 드리더라도 지문을 찍고 갔어야 됐고 그리고 저가 이제 망국회의 행사 준비할 때쯤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토요일에 근데 다음날 일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일요일에 12시 되자마자 지문을 찍고 가게끔 그 부서의 모든 사명자들이 다 남아가지고 말하면서 이제 저랑 동생은 지문을 찍고 새벽 12시 반에 할머니 이제 장례식을 갔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리고 또 회원 중에서도 다쳐가지고 입원을 한 회원이 있었는데 그 회원을 데리고 가서 그 회원을 데리고 와서 지문을 찍고 다시 병원에 데려다 주고 이런 것들이 일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코로나 전에 지문 찍을 때는. 그래서 너무 속상하고 그런데 할머니 돌아가시거나 막 애가 아프거나 하면은 너무 속상하고 그런데도 거기 사람들은 그거 속상한 것들은 잠깐의 감정이고 그리고 이 내가 예배를 못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속상하실 일이다 라고 해버리면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사람의 정으로 힘들고 그런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가 예배 못 드리는 게 더 속상하시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이제 납득이 되는 그런 설득들을 많이 받으면 아 그러면은 해야지라고 하게 되는 게 많습니다. 특히 대학생 때는 저도 그렇고 많은 대학생 애들은 그 사명자가 하는 말들에 많은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렇다 하면은 그렇구나 하게 되는 부분들이 크고 또 아침 모임 이런 게 있으면 꼭 나오게끔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 못 나오면 모임 때 이제 말을 하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근데 그러면서도 그냥 그렇구나 하고 다니게 되는 현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저가 엄청 열심히 할 때는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전도 활동을 하고 회원들의 시간 될 때 와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었던 거라서 그 당시에는 진짜 그렇죠. 코로나 전과 후로 개종 교육에 대해서 많이 달라서 교육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천지 안에서는 개종 교육이라고 하지만 밖에서는 이장 상담소라는 이름으로 상담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 안에서 그러니까 신천지 안에서는 개종 교육에 끌려가지 않게 예방 교육도 하고 그리고 끌려갔다 온 사람들은 사례 공유도 하고 그리고 끌려갔다 도망쳐 온 사람들은 보호라는 이름으로 관리도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코로나 전에는 저도 이제 부모님을 통해서 개종교육에 끌려갔다 온 자매가 있다 하면서 저희 집에 보름 정도 데리고 있었던 적이 있었고
저는 근데 정말 싫었어요. 근데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다른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이 여자애가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래 지내라라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리고 안타까워하는 척 하면서도 걔한테 또 전도 활동도 시키고 공부도 시키고 교육이나 모임도 나오게끔 하고 그런 것들 보면은 너무 이성적으로 이제 대하는 부분들이나 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보듬어주는 부분들이 없었다라는 부분들도 크게 와닿았었고, 그리고 그 여자애가 부모님한테 들켜서 그 교육에 끌려갔다가 도망쳐 나왔다라고 했었고, 그 다음날, 여자애가 다니는 대학교 수업 시간에 제가 가가지고 그 부모님 차량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달라라고 했어가지고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내면서 갔거든요. 진짜 가기 싫다고 왜 가야 되냐고 했는데 그 여자애가 다시 끌려가면 안 되니까 라고 해버리니까 그 여자애는 또 지켜야 되니까 라고 하는 생각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위에서 하라고 하면 내가 이것도 마음이 안 좋지만 하나님의 일을 해서 하늘에 이게 기록이 되는구나 해버리는 부분들이 이제 돼버리니까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여자애가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의 교육들은 뭐 신변보호 요청서 그런 부모님에게 들켜서 그 개종교육에 끌려갈 수도 있으니 그 전에 신변보호 요청서라고 내 신변을 이제 나에게 그러니까 내 신변 부모님이 아니라 내가 보호하겠다라는 명목으로 쓰는 걸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갱신을 했었고 그런 부분, 그 신변보호 요청서 그 여러 장 중에 한 장에는 가족들과 그리고 친척들 모든 내 주변의 지인 모든 사람들 그리고 나를 개종교육에 끌려갈 수 있도록 조력할 수 있는 사람들 뭐 예를 들면 목사님이라던가 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친척들이 있다 하면은 그분들까지도 적어가지고 폰번호, 주민번호, 집주소, 차량 이런 것까지 다 쓰게 했어서 내가 만약에 끌려가면 이 사람들을 찾아서 나를 찾아낼 수 있게 신변보호 요청서를 쓰게끔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교하고 나서도 계속 쭉 그리고 코로나 전까지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좀 잠잠했었죠. 이제 신천지가 좀 잠잠하다가 좀 이제 다시 살아나면서 이제는 이제 옛날과 방식이 많이 달라졌다 하면서 지금은 우리가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저기 세상의 목사님들은 그리고 상담하시는 분들은 말씀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개종교육에 끌려가더라도 말씀으로 이기고 나오면 살 수 있다. 그리고 너희가 말씀으로 이기고 거기 사단에 미혹되지 않아야 너희 가족들이 살 수 있다. 라고 해버리거든요. 그렇게 교육을 했었고, 그래서 저도 부모님에게 신천지 다닌다라고 옛날에는 말을 못하게 했었어요. 옛날에는 부모님은, 어쨌든 간에 개종 교육을 많이 주도하시는 그런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대학생들에게는 절대 부모님이 말하지 마라 라고 했었고, 그리고 저도 원래 대학생 때는 말을 못하고 거짓말을 맨날 하면서 신앙을 했었지만, 저랑 이제 동생들이 다 같이 오게 되고, 하면서 이제 코로나쯤도 되고 하니까, 좀 신앙 연차가 차니까, 이제는 말해도 되지. 내가 엄마 아빠를 설득할 수 있지. 라는 약간 근거 없는 자신감을 스스로 많이 가지고 있었어가지고, 거기는 이제 기본이 깔려있잖아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이렇게 돼버리니까, 내가 엄마 아빠를 설득할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이제 계속 부모님에게 말씀을 하겠다라고 했었고 그래도 거기서 계속 막긴 했었거든요. 좀 기다리자 라고 했었는데 저희가 좀 어필을 많이 해가지고 이번 연도에 부모님에게 말을 하게 된 거고 해서 그때도 부모님에게 말을 했을 때도 계속 피드백을 받았었고 부모님이 이러한 걸로 흔들릴 만한 멘트들 그리고 우리가 신천지를 다니면서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었고, 그리고 부모님에게 효도를 많이 했다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심어주면서, 당당하게 오픈하게끔 그런 피드백들을 계속 했었고, 그리고 부모님에게 이제 말을 했는데, 저희 부모님 무신앙이셔가지고, 그런 부분들 너무 충격을 많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두 분 다 몸살을 앓으실 정도로 많이 충격을 받으셨는데, 저희는 이제 계속 위에서 하는 말들은
이거는 과정이다. 부모님이 전도되기 위해서 마음적으로 환난을 겪는 과정이고, 이런 것들을 너희가 마음을 잘 잡아서 잘 먹어서 이겨내야 부모님도 꼭 전도할 수 있는 거다. 라고 계속 저희들을 이렇게 마음을 단단히 먹게끔 말을 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계속 피드백을 받으면서 살다가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또 어필을 하게끔 하는 거는, 나는 성경을 성경대로 푸는 곳이니까 신앙을 한다라는 멘트들을 계속하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신천지의 그 외적인 밖에서 보이는 부분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 사람들이 좋아서 뭐 내가 외로워서 신천지가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성경을 성경대로 푸는 곳이니까 신앙한다라는 것을 어필을 많이 하게 했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부모님께서도 그거를 캐치를 하셔가지고 저희에게 일주일씩, 그리고, 한 명 한 명씩, 이제 대화할 시간을 갖게 해달라. 부모님께 저희에게 요청을 하셨고, 그리고 일주일, 2주, 몇 주 동안은, 우리가 대화하는 그 동안은,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연락을 안 하고, 너희 자녀들도 신천지랑 연락을 안 하고, 우리 가족끼리만 대화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하셔가지고, 그러면서 계속 하셨던 말씀이, 너희가 성경을 성경대로 푸는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교리 비교가 더 중요하다고 해서 엄마 아빠는 다행이다. 그런 부분들로 교리가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해줘서 좋다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만나면서 교육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씩 따로따로 만나게 됐고 그리고 저는 이제 좀 자녀들 중에서 마지막쯤에 받은 케이스라서 좀 마음을 열고 그 교육을 들었어가지고, 그렇군요. 그래서, 그럼 이 부분은 이런 거군요 하면서 좀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했었는데, 나머지 동생들은 조금 다친 마음으로 들었어가지고 더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부모님은 이제 그 자녀들을 다 들을 때 꼭 옆에 있어 주겠다. 저희들도 어필을 했던 거라서 꼭 옆에 있어 주시느라 좀 많이 힘들으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상담을 받아서 교리가 틀렸다라는 거를 그때 진짜 많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 전까지는 우리가 센터에서 확인을 하고 입교를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이제 이거를 대입을 해서 이 신천지에서 배운 단어들이나 이런 것들을 풀이 해석들을 다시 그 구절과 그 장에 대입을 해봤을 때 너무 틀린다라는 거를 그때 깨달아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미련 없이 거기를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 깨졌던 건 혼인잔치 비유라던가, 왜냐면은, 예수님께서, 신랑의 입장으로 오셔서, 신부 집에 들어가면 천국이 완성인데, 신천지는 천국을 완성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라던가, 예를 들면 생명나무는 말씀과 말씀 같은 목자라고 신천지에서 풀었다면 이 생명나무의 다른 구절들 창세기나 아니면 다른 생명나무 구절들에 대입을 해봤을 때 안 맞는 모순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때 생각한 거죠. 아니 이게 내가 이제 생명나무는 말씀과 말씀 같은 목자다라고 하면서 그 증거 성구라고 하면서 성구들을 많이 들었었는데 다시 대입을 해보니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씀을 가진 목자라고 했을 때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저는 창세기 2장이었나? 마지막 절에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잖아요. 그리고 아담이 이제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와서 생명나무 가시를 따먹을까봐 화형검으로 막았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 단어를 대입을 해보라고 하셨어요, 목사님이. 그랬을 때 말씀이라고 대입을 해도, 말씀을 가진 목자라고 대입을 해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아담이 말씀 가진 목자였는데, 아담을 내쫓고도 생명나무가 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네. 그리고 또,
그 이스라엘 그 풍습이나 그 당시에 쓰여졌던 관점들에서도 성경을 봐야 되는 부분들, 그런 게 신천지에서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그 한국어로 번역된 책, 그 성경책 하나만 보고, 여기서 다 풀어줬기 때문에, 그거를 또 신천지로 이제 적용을 시켜버리니까, 이거의 대상은, 이게 성경에 이 부분이 이루어진 거는 신천지구나, 라는 그것들로 생각을 하면서 살았었는데, 근데 이제 실제로는 그 당시에 썼던 그 문화의 풍습이나 그런 이스라엘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썼을 때 그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그 고려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배제하고 성경을 배웠다라는 게 너무 충격이었고, 네, 그리고 뭐 실상들에 있어서도 제가 마지막까지도 그 부모님과 대화하기 전까지도 교육을 들었었는데 그때도 계속 들었던 교육은 실상들이 있다라면서 실상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시기가 시기가 어쨌다 다르다라는 게 중요하냐, 이 사건이, 그리고 송 회장님이 그 배도 멸망의 사건을 보고 구원의 역사를 하게 된 그 사건이 팩트가 중요하지 않냐라고 하는 교육들을 계속 들으면서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나오고 보니까 너무 다 틀렸죠. 다 틀렸죠. 실상으로는 제가 센터 다닐 때는 센터 다닐 때 신천지를 풀어줄 때 장막성전의 스토리부터 이만희 씨 스토리까지 쭉 풀어주면서 그 전도사가 그렇게 풀어줬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일곱 사자에게 편지를 보냈었고, 그리고 이만희 씨가 그 장막성전에 갔었고, 뭐 이런 것들을 말해줬었는데, 그 당시나 그리고 그 뒤로도 계속 했던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만희 씨가 뭐 백만봉 교회 갔다라던가 아니면은 그 전에 교회, 이단들 사이비라고 불리는 곳들을 겪어왔다, 이런 것들을, 설명을 잘 안 해줬었고, 그런 것들을 설명을 누가 이제 물어보거나 설명을 했을 때도, 그치만, 이만희 씨, 그 총회장님이 거기가 틀렸다라는 걸 알고, 거기 틀렸어! 라고 말하고 나오지 않았냐? 이렇게 그렇게 설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거기서 나오고 봤을 때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굳이 숨겨가면서, 말 안 했구나 라는 부분들이 많이 그랬죠. 저가 올 때쯤에는 그거를 예를 들면은 일곱 사자가 누구다, 땅짐승이 누구다, 뭐 누구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긴 했는데, 교육 때 센터 수강할 때는 교육 때만 설명을 해주고, 그 이유는 뭐 이제 이 대체해서 말해요. 땅짐승 이렇게. 그래서 실상의 이름을 잘 언급을 안 하기도 했고, 그런 언급을 했을 때 우리가 그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다 라면서 이름 언급을 안 하게끔 한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 이후로는 뭐 그거 있어서 막 실상에 대해서는 누구인지 정확하게 기억을 할 정도의 교육들을 많이 받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목사나 뭐 네. 박성환 목사나 유재열이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은 해요. 오목사 땅짐승, 바다짐승, 유재열, 유인구까지는 다 하는데, 그 외에 뭐, 두아리라 교회는 누구다, 사대교회는 누구다, 라고는 하진 않아요. 안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있어서도, 왜냐면은 신천지의 기본 교리가 이만희 씨 빼고 나머지 지파성들은 다 배도할 수 있는 일반 사람들이다, 라는 게 깔려있기 때문에, 일곱 사자에서도 유재열이 주축 그거였지, 그거 외에는 중요하지 않는 그걸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개의치 않게 살았던 거고. 그리고 저 그것도 엄청 어이가 없었던 거는, 그때 당시에는 진짜 그러게 살았었는데, 세상 밭에서, 예수교의 세상 밭, 즉, 기독교인 밭에서 가라지들을 단으로 묶고 알고 뭐 추수한다라는 구절을 들으면서 전도를 시키는데,
근데 우리는 지금 세상 밭에 있는 남아있는 알곡들을 추수한다라는 부분으로 전도를 했던 건데, 알고 보니까 가라지는 먼저 단으로 불사르게 묶어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단으로 묶는 건 추수꾼, 즉 신천지 사람들인 건데, 그런 거 있어서 다시 대입을 해봤을 때 다 틀린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있을 때는. 그 당시에 있을 때는 아, 내가 먼저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무지한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구나. 세상에 알곡이 남아있을 거니까. 그리고 나중에 가라지로 발견되면 단으로 불사르게 죽게 될 텐데 그 전에 빨리 이제 구원할 수 있는 이 통로를 열어줘야지 라는 생각으로 신앙을 하는 그 당시에 사람들은 다 그랬었는데 근데 알고 보면 아닌 거죠. 알고 보면 가라지를 먼저 묶어야 되고 그리고 또 신천지도 예수교잖아요. 그러면서 신천지는 예수님의 예수교, 이게 예수님을 교주로 섬기는 예수교다라고 말을 하고, 네. 그리고 그 외의 세상교회 사람들은 장로교, 그러니까 장로를 주축을 하는 교, 칼빈교, 그리고 뭐 다른 교 이렇게 설명을 해서, 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교주로 삼는 예수교다라고 하는데, 그랬는데, 이제, 세상 밭을 예수교라고 하잖아요. 근데, 다시 대입을 해봤을 때는 세상 밭을 예수교니까 예수교 밭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추수를 하는 건데, 이게 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네. 그리고 네,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었어요. 우리도 예수교잖아.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근데 또 그때 하는 말들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교라고 우리를 사이비 이단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 맞춰주려고 예수교라는 타이틀을 붙이는 거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교리들이나 이런 보여지는 부분들이 조금씩 바뀌는데 그럴 때마다 설명을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이제 계속 뭐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한테도 맞춰줘야 되고 그 사람들한테 본이 돼야 그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야 그 사람들이 전도되니까 이렇게 설득을 많이 했었습니다. 거기서 나가면 지옥이다라는 게 두려운 말이 아니라는 거 좀 알면 좋겠고 왜냐면은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말하거든요. 여기서 나가면 사단과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한번 하나님이 함께 했다가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7 귀신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더 악해진다. 라는 부분들을 많이 말하고,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그런 거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성경을 성경대로 푸냐를 좀 생각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서는 진짜 항상 하는 말이, 너 센터 때 확인했잖아. 너가 센터 때 확인도 해보고, 교회 탐방도 해보고, 너가 말씀이 여기가 맞다라는 걸 알고 여기서 신앙을 하는 거잖아. 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고, 내가 다른 사람들 말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말로는 나는 사랑을 믿는 게 아니야, 이만희 씨를 믿는 게 아니야, 라고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내막에서 내가 진짜 믿는 게 성경이라면, 성경이 제대로 풀어지는 곳인지를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다른 사람들이, 뭘 말했을 때 잘 수용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누구를 말할 때 저 사람 하는 말 믿지 마, 듣지 마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말하거든요. 그래서 신천지에서 나간 사람 말 듣지 말라. 신천지에서 나간 사람들은 독을 이제 뽑는 거고, 뱀이고, 독사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나간 이유는 뭐지? 라고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신천지에서 열심히 신앙을 하고, 구역장을 했었고, 진짜 성경에 매진을 했던 사람들도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를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네. 진짜 그게 커요. 그래서 저가 나온 이유는 성경대로 맞지 않아서 나온 게 가장 컸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신천지에서 열심히 하는 구역장들이나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아마 유튜브나 이런 다른 사람 말을 더 안 들을 거고, 회원들은 말을 듣더라도 성경이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남아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성경이 중심이어서 내 남은 시간이 인생이 아깝지 않으려면 나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내 인생은 내가 선택을 하는 건데 지금 거기에 신천지에 있냐 마냐를 선택하는 것도 좀 중요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다들 그래요. 부모님이 너 설득해서 나갔지? 뭐 다들 부모님의 정에 끌려서 여기를 이제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부모님을 선택한 거지? 라고 하는데 그것도 제 선택이고 부모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부모님이 도와주셔서 거기가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어서 나오게 된 거라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부모님이 전도한 아들들, 그러니까 온 가족이 신앙을 하는 그 가족 단위의 그분들은 더 나오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혼자 신앙하시는 분들은 꼭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신천지에서 말하는 성경이 맞는가. 그래서 이런 이단 상담 하시는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신천지에서 있다가 교리가 틀렸다라는 걸 알고 나간 분들이 주변에 있다면 꼭 한 번 더 물어봐 주시고 들어봐 주시고, 그리고 듣는다고 내가 뭐 휘둘릴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들어보고 내가 판단해야겠다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